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가요? 네. 지구가 둥근가요? 구 형태인가요? 뭐 다들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참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얼핏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설마 그렇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지네모라고 해서 카페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카페 회원 수를 제가 봤는데 13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그 글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분들이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뭔가 이제 좀 그냥 허황된 그런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서로 그냥 이야기 주고받는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게 상식,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상식이 있으면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모 없어요? 세모. 세모는 없습니다. 세모는 뾰족하니까.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 이분들은 좀 진지합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학회를 해요. 2017년 11월 9일과 10일에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호텔에서 이 학회에 참석하시려면 한 17만 원 정도 표를 주고 사야 되는데 500석이 다 매진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진지하게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신봉하면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근거들을 이제 쭉 이제 봤을 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들의 주장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2017년 12월 8일 대한민국에서 2017년 12월 8일 SBS에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서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학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그냥 가만히 쭉 봤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뭐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나사가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로켓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서 이제 그 김소연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그 우주인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줬어요. 내가 두 눈으로 봤다. 지구는 물론 그 지구하고 그 우주선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구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둥그렇게 이런 모습이라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고 동영상도 찍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거 다 거짓말이다. 속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자들 있잖아요. 대학 교수분들하고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 안 돼.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말을 해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대화가 안 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이분들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을 해도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과학이 만연해 있고 정말 과학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서도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본인은 본인이 불행한지 모르지만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볼 때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 지구 평평선을 믿고 계신 분이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깨닫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이제 세상의 진실을 이제 전하고 싶어서 대기업도 그만두시고 이 학회를 하시거든요. 진리에서 아는 입장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믿기보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분을 대처하고 계신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 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너져가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는 자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봤을 때 저희가 서론에서 보았던 지구가 네모나다는 사람,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이 바알세불, 이 말을 풀이하자면 파리의 왕 혹은 똥의 왕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이방 신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낮게 보고 사실 모욕적인 표현이죠.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해만다라고 얘기해요. 이적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래요. 근거를 이야기했는데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런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실제로 그 말 못하게 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서 말하게 했어요. 분명히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이 군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분명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의심했을까요? 제가 분별해 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남들보다 더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진리,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제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그럼 66권이 40권이 돼요. 40권이 30권이 돼요. 계속 줄다가 하나만 모르겠어요. 이게 이 말씀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 말씀만 남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남고 내게 좋은 것만 남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말씀만 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자를 통해서 3,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진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의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넘어졌던 것에 계속 넘어지게 돼요. 어려웠던 것에 계속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받아들인다면 오늘은 아플지 모르지만 내일은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건 표적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11장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나는 본인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으로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증거가 많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이 있는가, 가난한 심령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지. 한번 표정을 보세요. 좀 믿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번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한 번 나타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의 마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표적이 주어져도 너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 사람이 기적을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놀라워요. 근데 그 이적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자꾸 내 마음이 부딪히게 돼요. 난 도저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표적은 우연이었거나 아니면 그 표적을 하신 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십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눈에 보이시죠?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들 다 보이시죠?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얼추 맞는 말이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얼추 옳은 말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으시잖아요. 잘 안 들으시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런 분의 말도 우리가 잘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마음과 부딪히고 나의 자아와 부딪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럴 때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아파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면 제가 제 자신도 성경 말씀을 볼 때 막 찔른단 말이에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찌르고 후벼파고 이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게 소인불보다 달라요. 왜냐? 성경 기자는, 자문 기자는 아프지만, 지금 당장엔 아프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면 정말 이것이 나의 고육에 뼈와 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어렸을 때 축농증이 있었어요. 이 콧물 막 흐르고 코가 맹맹하고 그래서 한약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약을 먹는데 한약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처럼 하고 싱크대에 버렸어요. 정말 썼거든.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저한테는 아프고 싫은 거예요. 버렸어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 30대의 저와 40대의 저가 좀 다르거든요. 육신적으로. 좀 피로도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양제나 한약을 먹을 때 정말 달게 먹어요. 그리고 먹을 때 한약 맛이 달라졌냐? 그렇잖아요. 한약은 여전히 써요. 근데 그 한약 먹을 때 이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이 돌아가게 하고 나의 몸이 돌아가게 한다는 걸 믿으니까 쭉쭉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챙겨 먹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면 먹어요. 송이보다 달고 절박해져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절박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삶의 모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그때야말로 진짜 말씀이 달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모르죠. 그냥 말씀은 검은 것은 들이요 흰 것은 종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분들처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시니까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설명해줘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면 도대체 사단의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너희들도
귀신들을 쫓는데 그럼 니들은 도대체 뭘로 쫓는데? 니들의 능력이냐? 아니 하나님은 니들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들을 어겨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행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만족한 것, 그 마음에 편안한 것,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흑백 논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고 옳고 옳은가 그름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흙과 배, 옳음과 그릇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속하느냐. 이 부분은 중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했거나 하나님께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목자라고 전제했을 때 대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양들을 모아가는 사람, 같이 도와서 이제 양을 모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그렇게 모으지 않으면 그 양을 해치는 사람, 흐트러 놓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양을 계속 모으지 아니하고 나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나의 왕국들을 만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뿔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게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자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아니라 자꾸 좁아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자꾸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숫자가 자꾸 적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록 아플지라도 안고 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일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어떠한 여인이 아마 이제 여인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을 낳은 것과 당신을 키운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가 하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할 때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진리는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에너지가 없다. 1 더하기 1이 3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편의를 봐달라고 해도 여전히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그 진리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영적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 중에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정신승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졌는데 그냥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졌는데 분명히 내가 졌고 그게 사실인데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미안한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거죠. 그건 정신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영적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엔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사시면서 여러 사정들이 있으셨을 거고 많은 고난들도 있을 거고 많은 아픔들도 있으셨을 거고 자기만 모든 고난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고통스럽죠. 결국 타인은 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온 힘은 그 영적 승리의 힘은 결국 진리인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엔딩이 정해져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정해져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상 쓰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짧게 남았을 거고 어떤 분들은 더 길게 남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들이 나눠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런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진짜 이 말씀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더 많은 물질적인 혹은 육신적인 유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낮춰주셔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편하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집들이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깎여져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